11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어제 솔로몬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를 몰아서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장소지요. 또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다짐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즉, 이 세겜이란 장소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장소고 선포가 있는 장소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왕이 되는 르호보암 역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선포와 함께 왕으로 오르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세겜으로 갔는데 여로보암과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애굽으로 도망했던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죠.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매기고 또한 그들에게 많은 노역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동안 과중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제금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먼저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원로들은 얘기합니다. 만일 왕이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하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리고 3일 만에 온 백성들에게 이 르호보암은 원로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나는 이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통해서 그들을 대리통치자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또한 권력 있는 자들이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를 통해서 통치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또한 백성을 향한 긍휼한 심령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원로와 또한 그의 젊은 신하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혜와 경험이 있었던 원로들의 조언이 아니라 경험도 없고 조금 아주 어리석었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물론 이런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쪼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또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분열되게 되죠. 온 이스라엘은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스림 받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을 저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거절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그들을 힘으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게 됐죠. 르호보암은 결과적으로 나라의 절반을 잃게 되죠. 아니요, 나라의 80%에 가까이 되는 백성들을 잃게 됩니다. 나라는 두 나라로 분열되어졌고요. 또한 왕으로서의 위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르호보암을 거부하는 폭도로 변해서 이제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냈던 역군 감독 하도람은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자들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의 논리에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문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